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이다 하시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배당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도 주님의 때에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채워주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경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다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님 없는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다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리.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십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감한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가득.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샘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샘의 이유 되시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 현지 교회 한글 사역을 통해 신베이 지역의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도록. 둘째, 청년 엑스브리지의 지체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셋째, 한부모 가정, 결식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베이 지역에서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청년 엑스브리지에서는 학교 및 직장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는 많은 지체들도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 중보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가난한 가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난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의 신뢰가 깨어져서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목사님의 사역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 하나 똑바로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캄캄한 이 고난의 끝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간 이 고난과 고통의 아픔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숱한 고통 속에 나의 삶이 드러나고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세상의 욕망 속에 던져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중에 하나님 주위를 돌아봅니다. 눈길 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빼고 모두 다 행복해 보여서 하나님 마음이 몹시 힘이 듭니다. 어째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수많은 시간들을 고민해 보지만 하나님 여전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하고 갈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을 때에도 나의 선택과 마음속 욕망들이 하나님 선하고 올바른 욕망으로 선택되고 표현될 때 부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어두운 욕망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 변화가 되고 빛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영이 세상 밖의 고난을 이기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의 고난으로 인하여 인생의 수치가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과 기적 같은 오늘의 시간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신동철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나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인생과 방향 그리고 속도 그리고 걸음걸이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곳곳에 감도는 좋은 봄날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 몇 주간은
많은 지체들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험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각자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된 배민정, 김영근 성도. 결혼 후 한 달 만에 찾아온 생명. 태아가 조금 작긴 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검사하러 갈 때마다 주수보다 조금 작았긴 했는데 병원에서도 막달쯤 되면은 많이 클 거라고 했고, 저도 출생할 때 2.1kg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엄마 닮는다고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닮아서 작은갑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아에게 생긴 예기치 못한 상황. 32주 차에 처음 알게 됐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고 짐작을 했었고,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 머리에 혈관이 조금 덜 자란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간 마음이었는데 이러다가 산모랑 아기랑 둘 다 위험하다고 그 다음날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다음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전신 마취를 했었기에 아무런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뭐 1.139로 너무 작게 태어났다는 소식만 듣고, 저도 수술 도중에 혈압도 그렇고 제 상태도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온유가 밑에 있어서 수술하면서 방광이 찢어져가지고 저도 되게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온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엄마가 입원한 병원과 떨어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저는 10일 동안 온유를 보지를 못했고 아빠가 보여주는 사진으로만 아이를 접했는데, 많은 주사 바늘과 이제 아기, 보통 평범한 아이와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힘들었죠. 드디어 온유와의 첫 만남. 반가움도 있었고 그냥 건강하게 낳게 못해서 그냥 너무 미안했었어요. 좀 복잡하게 생긴 심장 구조라는 말만 들었고 그냥 뭐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병원에서는 얘기하시는데 아무 말도 사실 안 들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더 하느님을 원망했어요. 그냥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면 되지 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주시나 싶어서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힘들 때 나를 붙들어준 말씀과 기도. 계속 눈물밖에 안 났었거든요. 선천성이라는 그 뭐 어떤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기다렸던 아이인데 만져보지 못하니까 너무 그냥 슬펐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위로해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오시자마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 누군가가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구나 하고
진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배민정 자매님, 우리 신혼마을에 있는데 양쪽 우리 형제와 둘 다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근데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8개월째 됐는데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근데 검사해 보니까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민정 자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배민정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오히려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추수감사장. 근데 저도 그때 다니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 기도회 3일 끝나기 3일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너무도 감사하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셨다는 말을 듣고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진짜 위로가 됐었거든요. 기도해줬던 분들이 보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온유가 세례받는 걸. 그래서 저도 정말 뜻깊은 유아 세례 시간인 것 같아요. 온유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란다. 앞으로도 많은 수술이 남아 있거든요. 성장해 가면서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준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냥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께 늦게 도착해서 청춘을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살다 보면 평안해지니까 항상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줄 알고 사랑을 받은 만큼 예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귀한 날, 이 귀한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부부터 4부까지는 유아 세례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온유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생명들이 주 안에서 양육되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민수 전도사님의 귀여운 딸 지온이도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가실 때 전도사님 보시면 꼭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비전 헌금은 동안의 다음 세대를 기독교의 리더십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목적 헌금이고요. 선교 헌금은 지금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목적 헌금입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었지만 생활 속 바나바는 누구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바나바이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 엑시브리지의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가 갈라디아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난 1년간 저희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커피 앤 바이블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진행했는데 때로는 저녁에 Q&A라고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묵상과 또 나눔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묵상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리뉴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 기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5월 3일부터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큐티가 매일매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이름을 공모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주셨거든요. 컨셉은 이러했습니다. 아침 혹은 저녁 시간에 매일 2분씩 큐티를 한다. 이게 제시어였고, 그래서 이런 공모들이 왔습니다. 귀여러 귀여워, EQ, 뿌띠, 프리티, 그것은 큐티, 투데이 I'm 큐티, IQ, 2분 큐티, 2분 쉼표, 인 큐티 라이브. 2분으로 말씀드리면 큐티를 응원해, 내편 큐티, 짜리 묵상. 정말 우리 지체들 애써주셨고요. 한정된 제시어 안에서 이렇게 멋진 이름들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IQ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실 때 희도사님께 꼭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매일 월, 수, 금은 아침 8시, 그리고 화, 목, 토는 밤 10시에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자 전도사님들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돕거든요. 편한 시간대에 시청해 주시고요. 인스타 라이브 한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나중에 또 보셔도 괜찮습니다. 5월 한 달간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언제든지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온 세상 모든 것 주님 지으셨지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언제든지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그는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아멘. 지체들과 대화를 해보니 곧 시험을 앞두고 있다. 잘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담긴 행동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시작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신 일,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대한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끝까지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끄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올 초에 계획하고 시작하셨던 그 일, 오랜 기간 열심을 내어서 준비하셨던 그 일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 먹어둔 일이 있으십니까? 네, 뭐든지 좋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작을 응원합니다. 빌립보는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금광이 있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을 들러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셌는지 바울을 옥에 가두고 매를 맞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고요, 빌립보서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가 이 기쁨의 서신을 쓴 장소가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즉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감옥, 기쁨,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이 단어.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그 기쁨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기쁨에 가득 차서 빌립보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유혹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가치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요,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고요,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한 누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 나의 재능을 통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공부하게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보다 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도 하는 거고 일도 하는 거고 돈도 버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의 삶의 에너지는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를 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저는 만나는 지체들마다 직업과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런 말들을 꼭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전공을 선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의 유익임을 아는 지체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저 하루 일해서 월급 받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라는 인생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 직업을 가지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어느 곳을 가는 목적,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던 것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 놀랍게도 이 성도는 유럽 전체의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자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색 옷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렇지만 그의 목적이 바뀌자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배할 처소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 집이 무엇이 되었냐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옷감 장사는 그녀의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능과 노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재능을 마르고 닳지 않게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공부하는 그 모든 것, 생각, 가치관, 행동들은 다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발전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공부하는 이유고 기독교인이 돈을 버는 이유입니다. 이는 제가 2주 전에 전달했던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삶의 모든 일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아주 보잘것없는 일, 아주 사소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러나 이것을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그것으로 보면 그 안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냥 사소하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생각 안에서 쓸모없는 경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고생도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위대한 연단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가장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페이지 터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멋있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번역하여 서로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 넘순이 할래?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있을 때도 보니까 거기서 페이지 터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말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동기가 교수님께서 피아노 연주를 할 때나 합주를 할 때 스스로 악보를 넘기면서 하기 어려운 합주 같은 것들은 옆에 악보를 넘겨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급하게 피아노를 치다 넘기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넘순이가 그리고 넘돌이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때에 맞춰서.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동기들 사이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연주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지고 또 40-50분 정도를 긴장하면서 악보를 넘겨야 되고 내가 악보 잘못 넘기면 큰일 나니까 그 일을 서로 꺼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페이지 터너, 이것은 사소한 일이고 수고로운 일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다른 사람을 빛내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일이면서 번거롭기도 하고 티도 안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 일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돼. 여보가 무조건 해. 아내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보, 왜냐하면 넘순이야말로 연주를 가장 공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 아니야? 연주자들의 디테일한 움직임, 영상이나 관람객석에서는 이걸 절대로 못 느낄 그 현장감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잖아. 곡에 대한 이해도를 여보 가장 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한 타인도 도와주고 내 실력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자리 아니겠냐고. 물론 이것은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비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께서 하는 연주회에서 옆에 넘순이를 하면서 이 관점으로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옆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저는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에 깃대어 있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 가끔 과제가, 때로는 업무가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사역하다 보면요, 설교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 방금 했는데 다음 설교가 막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죠. 물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설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만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지금도 약간 설레기도 하고 약간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말도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도 저는 이 느낌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초에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는데 막 설교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치 공장에서 설교를 찍어내듯이 자 다음 한글 파일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몰려오는 과제를 무찌르는 학생들처럼, 아니면 데드라인에 밀려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창조력을 발휘해낼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처럼 저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설교를 써야 했어요. 때로는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체들과는 전화도 통화해야 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켠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설교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에 밥을 먹을 때도 설교 생각, 씻을 때도 설교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도 설교 생각,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았을 때 딱 컴퓨터를 켜고 나서 설교가 써지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도 설교가 써지고요, 길을 걷다가도 설교가 써지고요,
지체들이랑 심지어 원투원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설교가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설교가 써지고 정리되는 것들을 끝나자마자 노트에, 그리고 핸드폰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인스타에 막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냈거든요. 제가 한 주간 11편의 설교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편의 설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이 설교, 그리고 다음 주 설교까지 다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영혼에 깃대어 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이라는 전제 아래에 그 영혼에 깃대어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몸을 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씩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실 여기 있는 덕목들 중에 단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반, 아니요, 몇 걸음 못 가서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깃대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좋구나, 이 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아주 작은 걸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한테 깃대어서 매일매일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런 너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총명을 주실 거야. 그런 너희들에게 지혜의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걸 가득히 주시기를 난 바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혼에 깃대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시작이 위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또한 영혼에 깃대어 있고자 하는 것이라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깃대어 있는 일이라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락으로 여러분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제가 2년 전인가 테드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설명하자면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고, 슬로우 모션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은 아주 천천히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 강연의 강사였던 저널리스트인 팀 하포트는 너무나도 빠르게 다양한 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는 시대 속에서 효율적으로 보이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40년 동안 썼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육아 보고서를 쓰면서 책을 또 썼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연의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멀티태스킹 작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제가 이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와, 그렇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의 말은 단순히 느린 게 좋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느려도 좋으니까 뭐든지 시도해보라는 말이에요. 아주 천천히 해도 좋으니, 한 목표를 40년 정도 두고 해도 좋으니 아주 천천히 뭐든지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턱 막히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다른 일에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두고 이 일이 막히면 바로 싹 돌아서 천천히 다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이 막히면 또 다른 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아주 천천히 하게 될 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설교를 막 쓰고 있다가 턱 막히는 거예요. 설교가 안 써지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한 10분간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멍하니.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막 머릿속에 고민하다가 잠시 멈추고 일어나서 집을 치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묵상이라는 인스타글을 막 쓰다가 막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딱 멈추면 동네 한 바퀴 돌자. 그래서 동네를 한 5바퀴 돈 적도 있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늘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동네를 돌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새로운 생각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어 보였던 몇 가지 일들, 설교랑 집 치우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길을 걷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였지만 그 일이 어떤 한 생각이랑 맞물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들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주 천천히 동시에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개만 적혀 있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말은 여기서만 나오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온 더딤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더뎌지자 사람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털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더딤을 견디지 못한 거죠. 천천히, 슬로우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약간 나태함,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딤을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더딤을 밀어내고 조바심을 선택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더딤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더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선한 일들을 할 때는 더 더딥니다. 결과가 바로 등장하지 않죠. 그때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확 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눈치 빠르게 어떤 일을 빨리 끝냈구나 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했구나 라는 것에서 칭찬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르치고 접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더딤을 없애기 위해서 조바심이라는 것을 끌어다가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320km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열심히 걸으면 보름이면 가는 길이랍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 더딤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더딤이라는 과제를 통과하지 못해서 40년이라는 더 긴 세월 동안 방황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뭐라고 하냐면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한 사람의 전공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일들을 시키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 이거 못해요, 저 이거 몰라요 하는 일을 꼭꼭 골라서 시키는 아주 고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그 일이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느리게 그 일을 하나씩 이뤄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더딤이 없이 빠르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디더라도 천천히 올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서로의 걸음걸이를 맞추어서, 때로는 어떤 지체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면 나도 잠깐 멈춰서 같이 그 길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속도로 가야만 한다고 들었나요? 무언가 복잡하게 일은 뭔가 막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잠깐 멈춰서 가지고요,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공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일도 중요하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주 천천히 그 일을 진행시켜보면 어떨까요? 일부러라도. 빠르게 일해서 끝내고 또 빠르게 5분 순삭해줄 영상 하나 딱 보고 유행하는 여가 방법 딱 찾아갖고 핫플레이스에 가서 사진 찍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인스턴트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요, 가끔은 멍도 때려보고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낙서도 끄적끄적 한번 해보고 잘 안 읽던 소설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가끔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다니나,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아무런 목적지 없이 길을 걸어도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정말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 타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꼭 저장시켜 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 해보길 바랍니다. 정말로 힘차게 시작했던 2021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갑자기 추수감사 특세가 올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니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고,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처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네는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건넨 그 문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위대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소망의 바다에 영혼의 닻을 내립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의 바다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항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바다를 잃는 방법도 알려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을 우연히 어디선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해봅시다. 뭐든지 좋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찌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빠르게 목표점을 향해 소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느려도 함께 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로운 마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그 사랑 날 찾아오셔서 날 찾아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낙심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중보하고 자신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굳어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정말로 완악해져 있을 때에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의 주의, 정말로 나의 삶을 드려 세상을 바꾸어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공부, 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신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 다른 전공과 각자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 정말로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놀라운 연결고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께 올려질 수 있다면 그 한 절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공부,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돈, 나의 모든 재능 주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학업, 일터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